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자주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무엇으로 비유할까?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집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흥겨운 음악이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 잔치집에 가면 반가운 만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즐거운 교제가 있고, 그리고 잔치집에는 누구나 마을 사람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잔치집에 오면 다 잘 왔다 반겨주고 잔치집에 오기만 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 모든 곳이 있는 곳이 바로 잔치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까?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아.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국을 잔치집에 비유해 주신 예수님 비유가 참 좋습니다. 어릴 때에 시골에서 먹을 것이 없고 뭐 재밌는 거리가 없고 그래서 누구 집에 잔치한다 그러면 참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갈 수 없고 할머니를 졸라서 할머니 손잡고 잔치집에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잔치집은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식혜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잡채를 준비하고, 아마 여러분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그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잔치집에 가서 할머니께서 미리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잠깐 오셔서 손자의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제 입을 벌리게 하시고 제 입에 넣어주신 한 줌의 잡채, 잊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이후로 수없이 잡채를 먹어보았지만 그때 그 잡채보다 맛있는 잡채를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잔치에 대한 기억,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는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언제나 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넘쳐야 되고 찬양이 넘쳐야 되고 즐거운 교제가 있어야 되고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이 교회에 찾아오면 기쁨으로 반겨주어야 하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이 교회가 잔치와 같은 기쁨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그때부터 마음이 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늘 잔치집과 같고 마음이 늘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천국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마음이 잔치집 같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잔치집 같아요. 마음이 늘 기뻐야 돼요. 마음에 늘 찬송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풍성해야 돼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에게든지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고 마음이 잔치집 같아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늘 잔치집 같고 기쁨이 넘치고 천국과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지 어디서부터인지 문제가 생겼는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잔치집 같아야 하는데 삶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예수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잔치집 같은 기쁨과 풍성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다 새기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잔치집과 같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수시로 다가오는 어떤 인생의 목마름, 어떤 괴로움, 어떤 문제들, 그런 것을 우리가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기에 그 목마름과 괴로움과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자꾸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에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한 명절인 초막절,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집도 없고 너무 힘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할 때 전부 초막, 그러니까 장막, 텐트 치고 다 살았던 거죠. 잠깐 장막 치고 살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참 고생했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 주변에 모여서 집이 있지만 성전 주변에 전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치를 벌이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인데요. 마지막 날은 온 성도들이 다 성전을 7번 돌면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사야 12장 말씀의 찬양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성전 서편에 부으면서 광야 생활 그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의 기쁨 감격을 기억하면서 초막절 일주일 잔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기쁨의 잔치를 했지만 그 기쁨의 잔치는 일주일로 다 끝나고 이제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목마른 상황, 괴로운 상황,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누렸던 기쁨을 빼앗기는 수많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 인생의 괴로움을 느낄 때에, 마음의 기쁨을 잃을 때
누구든지 그때 다시 내게로 오라. 나를 찾아오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인생의 목마름과 괴로움 앞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때가 내가 다시 주님을 찾을 때이구나. 바로 그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잠깐 쾌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재산 잠깐 탕진하고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죠. 너무너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풍성하지 않는 정말 괴로운 상황,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목마른 괴로운 상황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 처해 죽어가는구나.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아버지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와서 이 탕자를 끌어안아주고 그를 맞아주고 그 탕자를 위하여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른 상황에서 아버지를 찾았을 때 그의 삶의 기쁨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함께 찬양합시다.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해주니까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지금 목마름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때가 주님을 찾을 때구나. 주님을 찾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주님 안에 우리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인생의 목마른 괴로움,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첫째는 우리가 그때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마름, 괴로움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해도 주님만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 기쁨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뻐야 합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어.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고위 공무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고위 공무원, 어머니도 고위 공무원. 그런데 아버지가 바쁜 것은 물론이요, 엄마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아침에 제대로 해주지 못합니다. 대신 뭘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엄마가 바빠 미안해 돈 주면서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 학생은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돈으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런데도 삶에 기쁨이 없는, 활력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고 저녁에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엄마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것을 원하는데 엄마도 아빠도 너무 바쁘고,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공하고 돈이 많고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길 것이다. 우리 가정에 기쁨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메마른 땅에서도 기쁨을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복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삶의 목마른 상황, 괴로운 상황, 기쁨이 없는 그때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그런 괴로운 상황,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죠. 원래 우리 교회 유치부 교역자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노건목 목사님. 수요일에 한 번씩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번 수요일에 그 말씀 끝에 자신의 간증을 잠깐 하셨어요. 이분이 저 충청도 보은 대추 유명한 데 있죠. 거기 출신인데 가정에 일가 친척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의 박해가, 신앙의 박해가 얼마나 큰지 참 홀로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불신자 아버지를 임종 전에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 장례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박해를 했던 모든 일가 친척들이 아버지 장례식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놀랍게 목사님께 기도를 하라는 그런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0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장례식에서 10분 동안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다는 이 진리를 기도를 통해 선포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온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다 어렵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슬픔의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주님께서 이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날마다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고 나를 믿고 신뢰하면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 생수의 강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모든 문제를 안고 다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상황이 괴로워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마른 상황, 괴로운 상황이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 즉 기쁨의 근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 재미라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감각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게임 아닙니까? 왜 게임을 좋아합니까? 게임은 재미가 있거든요. 게임하는 순간은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이 끝나면 재미도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고도 1시간 동안 재밌다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오히려 게임에 져서 막 화를 내는 애들이 더 많지요. 여러분, 재미를 찾기 위해 또 게임을 찾고, 세상의 재미라는 것은 한번 마셔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시고 나면 또 목이 말라서 또 찾고 여러분, 그러다가 다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게임 중독되고요, 술에 중독이 되고, 다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어떤 목마른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생수의 강, 기쁨의 근원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후렴에 보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 가사 어떻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도, 어려운 길을 걸어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세상은 재미를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근원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의 길로 이끕니다. 쾌락의 길로 이끕니다. 타락의 길로 이끕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잠깐은 재미가 있고 잠깐은 쾌락을 느끼지만 여러분 돌아서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 길을 갔을까? 돌아서서 자책을 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돌아서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고 영원한 길로 이끄시고 참된 기쁨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진정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세상 유행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저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옷자락을 살짝 당기는 것과 같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옷자락을 살짝 당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팔을 확 잡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옷자락을 살짝 당기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채리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의 팔을 잡고 확 당기는 세상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할 때입니다.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예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근원, 기쁨의 능력,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나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잔치와 같은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늘 잔치집과 같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고 내 삶의 상황이 어려워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너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기쁨을 잃어버렸거든 내게로 오라. 주님을 믿읍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다시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예민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어려운 우리의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겨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도 점점 메말라갑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마른 상황은 더 많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진실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쁨을 회복하는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목마를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받아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으로 우리 어려운 상황과 육체의 한계와 모든 힘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